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골동품을 모았습니다. 이 부자가 어느 날 6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마음속에 내가 모아둔 이 골동품을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하지라는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신형 도난 방지기도 설치하고 그렇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던 그는 화방에 가서 가격이 싼 그림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 가격표를 붙입니다. 그림마다 10만 달러, 20만 달러, 30만 달러, 자기 기분이 내키는 대로 가격표를 높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 그림을 자기가 아끼는 그 골동품 사이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역시나 도둑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끼던 그 귀중한 골동품은 그대로 있습니다. 가짜 그림만 다 가져간 것입니다. 좀도둑이 그 주인에게 속은 것이죠. 그 좀도둑은 가짜 가격표에 속아서 진짜 가치 있는 골동품은 놔두고 아무 가치 없는 것들만 가져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좀도둑처럼 사탄이 붙여놓은 가짜 가격표에 속아서 가치 없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은 왜 가치 있는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치 없는 사람은 가치 없는 것에 관심을 두고 가치 없는 것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참된 가치를 발견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불립니다. 천국장.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6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이모저모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를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나라입니다. 천국, 하늘천자, 나라국자를 써서 하늘나라. 그런데 사실은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이게 천국,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은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그러니까 자꾸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도 천국, 하나님 나라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면 이 땅도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가정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여러분 일터가 지옥 같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그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세상도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또 천국을 확장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선포했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포하셨던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내 마음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힘쓰시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가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친구가 집을 팝니다. 자동차도 팔고요, 그리고 집안 살림까지 다 팝니다. 은행에 있던 돈도 다 찼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아주 값비싼 보석을 발견했는데 이 보석을 사려고 그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의 행동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아내가 갑자기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니, 이 여자가 갑자기 보석이 미쳐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시죠? 이 여자가 갑자기 교회에 미쳐가지고. 아무도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자, 대그룹 회장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어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반대합니다. 너 그 여자와 결혼하려면 집에서 나가라. 난 너에게 한 푼도 재산을 줄 수 없다. 그래서 그 아들이 대기업 회장의 그 재산, 이걸 다 포기하고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때 친구들이 이야기하죠. 너 미친 거 아니야? 그 여자가 그렇게 대단하니? 정말 그럴 가치가 있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자,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인간을 살게 하시려고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동산을 라틴어 성경은 낙원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낙원을, 천국을 만드신 거예요. 그곳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강이 흐릅니다. 이 강은 생명의 근원이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그리고 내 근원이 되어서 전 세계로 흘러갑니다.
세 번째는 황금 보석이 있습니다. 그 땅의 금은 순금이었고 베델리엄, 호마노 같은 그런 각종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장차 가서 살게 되어질 저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시작.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우리가 장차 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저 천국은 첫째, 황금 보석으로 지어졌습니다. 두 번째,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세 번째,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에덴 동산과 똑같죠. 그러니까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성경의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왕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족들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돕는 배필이 되지 않고 바라는 배필이 되면은 여러분 집이 천국이 되겠어요? 지옥이 되겠어요? 지옥이 되죠. 자,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지 않고 바라는 배필이 되면은 그 집은 지옥 같은 가정이 됩니다. 근데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돕는 배필이 되면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게 살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이때부터 인간에게 지옥 같은 불행한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수고와 가난이, 저주가, 고통의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자는 해산에 수고를 해야 자식을 낳을 수 있고 남자는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특별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3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납병 환자, 각색 질병에 시달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셨어요. 질병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심으로 풍성함이 있게 하십니다. 가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칩니다. 의로워집니다. 거룩해집니다. 더러운 죄를 다 버리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평강이 넘칩니다.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러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 우울증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삶이 평안해집니다. 희락,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곳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더 강력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사세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죽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고 지금 이곳에서는 지옥을 사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저주의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여러분 일터도 천국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발로 밟는 모든 땅이 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4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천국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황금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리고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걸 보면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셨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 밭을, 그 진주를, 그 하나님 나라를 사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 그들은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반드시 사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기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파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닌 것이죠. 짐 엘리엇이라는 에콰도르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이것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재벌이 병원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자기 옆에 있는 3명의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1년만 더 살게 해주면 내가 10억씩 주겠다. 근데 어떤 의사도 그를 1년 더 살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년을 더 살게 해주면 이 10억을 주겠다. 여러분, 재벌이잖아요. 나를 1년을 더 살게 해주면 너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주겠다. 내 전 재산이라도 다 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년만 더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죽음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년만 더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죽어도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팔아서 세상 소유를 늘리는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팔아먹지 마십시오. 천국을 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소유를 다 팔아야만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격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짜리다 그렇게 정해졌으면 부자는 쉽게 사겠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격은 공정합니다. 부자도 살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나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가 100만 원인 사람은 100만 원 주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가 1억인 사람은 100만 원 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습니다. 9,900만 원을 주고도 그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습니다. 1억 원을 다 줘야만 그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무엇을 사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돈 없이, 값 없이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처럼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 것은 돈 없이 값 없이 산 것입니다. 그럼 공짜로 구원받고 공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공짜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해서 사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한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22절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자, 이 청년이 찾고 있던 보화는, 이 청년이 찾고 있던 진주는 무엇입니까? 영생이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좌에 앉으셔서 내 인생을 통치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입니다. 좋은 진주를 찾는 이 장사꾼처럼 이 청년은 영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영생을 사라, 하나님 나라를 사라 그랬더니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그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하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 같다, 하나님 나라는 황금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하나님 나라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12가지 과일이 달마다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어져서 아멘 아멘 그러는데, 막상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면 대부분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 에덴 동산 같은 삶,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그 복된 삶 같은 그런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라고 하면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어질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보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보물은 진짜 보물입니까? 아니면 엉뚱한 것, 바울이 그전에 보물처럼 붙잡고 있었지만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 이게 배설물과 같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배설물 같은 것을 주님 오시면 우리가 진짜 천국에 들어갈 때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갈 것을, 그걸 보물처럼 끌어안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짜 보물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발견하시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오십시오. 그 나라의 삶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